아, 35번째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하시는 것을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오 주님,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이 시간에도 충만하게 해 주시고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며 저희들의 듣는 귀와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법이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아름다운 그 놀라운 은혜들을 계속해서 받아 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틀이 저희들 안에 온전히 형성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오셔서 우리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마땅히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 오늘 시작하기 전에 잠시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35번째 시간이고 저희가 이제 40번을 계획을 해서 이제 5번 남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남은 것들을 어떤 주제로 할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2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1번,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직장 생활에 대해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4번 할 거는 대개 계획이 서 있고 1번 정도 이렇게 이제 비어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주제를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이제 오늘 이 영상 댓글에다가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 제가 그것들 중에서 이렇게 좀 모을 수 있으면 모으고 안 되면 그 중에서 하나라도 선택을 해서 그 다다음 주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이제 그 언어 생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그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이제 말의 권세라는 것. 그래서 이제 말이 거룩해야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런 성경의 대의 아주 뭐 구약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 거룩한 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에서 악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 결국은 이 말의 문제는 마음에 쌓은 것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그것이 이제 에, 거룩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굉장히 많은 그 말에 대한 교훈들이 있고 또 그 뒷부분에서는 우리가 야고보가 전하는 그 참된 경건, 진정한 경건 생활이라는 것의 그 핵심적인 요소로 통제된 혀와 듣는 귀와 관찰력 있는 눈 그리고 돕는 손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징계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다룰 텐데요. 아, 이 징계와 회복이라고 하는 이슈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어, 핵심적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과제가 그 고통의 문제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이제 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경우도 있고 사탄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것을 이제 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는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의 죄의 결과로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그건 이제 에, 뭐 다 많이들 아시는 문제니까 이런 것은 약간 피하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그리고 또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맨 처음부터 그 모세오경에 에,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아,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그 아브라함부터 계속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이르기까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언약에 편입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이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이런 약속이 있다 그럴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원리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이제 4장 25절부터 31절에 보면 그 앞부분에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그 민족들을 본받아서 거기 이제 우상 숭배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계명을 떠나게 되면 너희들이 아주 속히 망하게 될 거다. 그리고 남은 수가 많지 않을 거다. 남은 수가 많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에 있는 표현에 의하면 10분의 1이 남았어도 그것에서도 또 더 적게 그렇게 남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점에 관해서 그 이걸 금방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아랍인들이 3억 5천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 세계 유대인들 한 1,400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만 봐도 얼마나 이 남은 수가 적은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가서 땅에 들어가서 목석의 신들을 섬길 거다. 참 하나님이 아니라 나무와 돌로 된 그런 신들을 섬기게 될 거고, 그렇지만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다시 만나게 될 거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이게 사람이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믿음의 여정에서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타락하는 그런 때가 오질 않습니까? 그럴 때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이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실 거다. 이런 약속을 이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을 어길 때 그 계명을 지키질 않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또 이런 피를 흘리고 각종 그 계명들을 지키지 않을 때 내리는 징계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을 거다 하는 것도 아주 자세하게 쭉 설명을 해 두셨죠. 첫 번째는 이제 경제적으로 피폐해진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5에서 19절이나 레위기 26장 20절 이런 데 있는 말씀들을 보면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계속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가 없어. 또 레위기 26장 20절에도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샘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이게 1년 농사 헛짓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면 이제 망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제적인 피폐함이 옵니다. 그다음에 전염병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또 레위기에는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이런 전염병이 있고 또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이제 너를 패하게 하신다.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자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5만 군데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저 남미까지 러시아 저 시베리아 뭐 남미 저쪽 뭐 이제 안 퍼진 데가 없죠. 아시아, 아프리카 무슨 뭐 안 간 데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다 황폐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너희가 알지 못하던 땅으로 끌려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그래서 정말 알지 못하던 바벨론이라는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로 다 끌려갔죠.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너희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포위당해서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아이를 잡아 죽인다, 잡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똑같은 일이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이 3년간 포위가 되면서
이제 식량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아이를 잡아먹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이런 끔찍한 일이 모세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다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알지 못한 땅에서 목석우상을 섬길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동시에 그런 그 징계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다시 돌이키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또 이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제 이게 첫 번째 단계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랬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러고 이제 돌이키면 그리고 죄의 형벌을 순순히 받으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사람은 누구든지 그 고통스러운 일을 피하고 싶고 그 형벌을 받고 싶지가 않죠. 그런 걸 받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형벌을 순순히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겠다. 여호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겠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땅을 기억해서 땅도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죄의 형벌을 순순히 받으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그 징계에 대한 말씀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서 레위기에는 좀 더 이런 자세한 표현이 있는데 그 언약, 하나님께서 그 맺으신 언약은 피하지 않으실 거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세요.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좀 남겨둔단 말입니다.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맨 처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멸하지는 않고 그 언약을 폐하지도 아니할 거다. 끝까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것보다 신실하신 약속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런 언약 관계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고 원망하고 멀리 떠나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자, 언약을 피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그러면 다시 돌이키겠다.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다 모으시겠다. 흩어졌는데 다 모으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 하신 약속의 말씀 따라서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죠. 작년에는 이제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어, 어느 해보다도 많이 돌아갔다 그럽니다. 한 3만 몇천 명이 돌아왔다고 통계 나온 걸 봤는데 많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하늘 가에서부터라도 그 끝에 가 있어도 다 모으시겠다.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약속이죠. 마음의 할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 마지막 때에 가서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그런 상태가 되도록 만드실 것이다. 이 할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주심으로 마음의 할례가 되는 거거든요.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얻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약속이 이제 마지막 회복에 대한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약속으로 이제 기록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다시 복을 주는데 그 땅에서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고 내게 복을 줄 거다. 복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역사가 이제 흘러서 이스라엘이 이제 왕국이 됐다가 저 솔로몬 사후에 분열이 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다 멸망당하고 이제 남유다가 남아 있었는데 그 예레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런 예언을 합니다. 너희들은 바벨론에 멸망당할 거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못 싸운다는 거예요. 무기를 아무리 갖고 있어도 싸울 수가 없게 너희들이 지게 되어 있다.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로 모아들이리라. 그러니까 병장기가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어, 그렇게 되는 상황을 주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친히 치실 것이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너희들은 큰 연병에 죽을 것이다.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 성이 3년 동안 포위되어 있으면서 거기 안에 이제 모든 전염병이 돌고 사람들이 먹지 못하니까 이제 쇠약해지고 그러니까 칼에 죽기도 전에 이 전염병이 옮아서 다 죽고 굶어서 죽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들은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리라. 나머지는 다 포로로 잡혀갈 거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뭐 피할 길이 없어요. 이제 완전히 이제 피할 길이 없게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살 것이다. 항복해라. 항복하면 산다. 이게 정말 그 자존심 상하고 아주 정말 참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 원수에게 항복하는 것.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어,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순순히 받아들이겠습니까? 오히려 이 예레미야를 너는 어떻게 적군에게 항복하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를 엄청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단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뿐이지만 그것이 이제 그 적과 싸우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적과 내통해서 마치 사기를 꺾는 일 같은 그런 이제 역적 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예레미야를 많이 핍박을 한 거죠. 결국은 이제 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다 사람들이 이제 노인네들과 어린아이들 빼놓고는 거의 다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벨론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남아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한 총독으로 이제 세우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유다의 그 왕족 중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이 그다랴 이 총독을 죽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너는 그 원수에게 빌붙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민족주의적으로. 그러고서는 이제 그 암몬의 후원을 받았는데 이 이스마엘이 그래서 이제 그 남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을 다 끌고 이제 그 암몬으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다가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다랴한테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당신이 허락하면 내가 가서 몰래 이스마엘을 죽이겠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굉장히 위험해진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럴 리가 없다. 그러지 말아라. 이제 해서 자기가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그 요하난이 군사를 끌고 오니까 이스마엘이 그 암몬으로 끌고 가고자 했던 유대인들이 이제 이 요하난에게 붙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요하난이 보니까 바벨론에 세운 총독을 죽이고
그 군사들도 많이 죽이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다시 또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 같은 거죠. 그러면 다 죽일 것 같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애굽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가기 전에 거기 예레미야가 있는 것을 보고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이 말하는 것을 다 그대로 듣겠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다 순종하려고 하니 하나님께 좀 기도해 봐 달라.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열흘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요하난과 그 남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예레미야 42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킵니다. 이제는 됐다. 이제 됐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다시는 헐지 아니하고 뽑지 아니할 테니까 그들이 이 땅에 머물러서 살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요하난이 에, 그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겠다 그러더니 이제 예레미야가 막상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너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예 예레미야까지 끌고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예레미야는 다시 가던 중에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애굽으로 가면 거기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거기 내려가면 반드시 죽는다. 여기 살아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자기네 가족들 뭐 죽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있을 거고 자기 뭐 가정이 아주 풍비박산난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리고 이제 노인네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많이 남았는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이 바벨론이 그 밉고 정말 증오심과 그 분노가 이제 지금 뭐 끓어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밑에서 그냥 "살아라. 항복하고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깐 참 싫겠죠. 참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깐 결국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시 또 바벨론이 애굽을 침공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마 딱 죽었을 겁니다. 그 중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이제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 남유다가 첫 번째가 BC 605년 두 번째가 이제 597년 이때 이제 그 여호야의 왕과 왕비 환관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에스겔도 이때 이제 끌려갔는데 근데 이제 그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 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레미야가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마리아가 인제 그 바벨론으로 가는 어 편이 인제 되어 가지고 그마리아 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인제 말씀하는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너는 그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전원을 만들며 그 열매를 먹고 살아라.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어라. 그리고 거기서 결혼하고 자녀도 낳고 자녀들도 계속 번성하도록 해라. 그리고 그 성에 평안을 빌라. 그리하여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인제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민족주의자들이 이제 발끈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적국에 와 포로로 잡혀온 것만 해도 억울해서 죽겠는데 아니 여기서 애 낳고 잘 살고 뿌리 내리면서 살라 그러니 우리가 무슨 뭐 개돼지냐. 우리가 또 여기에 평안을 빌라 그러다니 아니 지금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싸워서 어떻게든지 독립을 해야지 어떻게 이 바벨론의 평안을 빌면서 사느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디모데전서에도 그 있는 곳에 그 평안을 빌라는 말씀이 있죠. 디모데전서 2장 1-2 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결국은
그들을 위해서 이게 여기 이제 로마 당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인데 로마 당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평안하고 고요한 생활을 위해서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여기 이제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들도 거기서 평안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가령 뭐 또 다른 대적 원수들이 이제 바벨론을 쳐들어왔다. 그러면 거기에 국민들도 아닌 이 포로로 잡혀온 이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희생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정착하고 평안을 빌고 사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길인데 이 원수에 대한 증오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발끈해서 그중에서 이제 스마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편지에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선지자와 복술에 속지 말라." 이런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제 이 거기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이 자기네가 평생 하나님을 믿어오고 선조들도 다 그렇게 믿어왔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거다. 우리를 건져 주실 거다. 우리의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어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이용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그런 말씀들을 자꾸 하는 거예요. 거짓 희망을 주는 거죠. "곧 돌아갈 거야. 이제 곧 됐어. 인제 바벨론은 이제 멸망당할 거고 우리는 돌아갈 거다." 이렇게 인제 거짓 희망을 자꾸 주니까 정착해서 살고 자녀를 낳아라. 이거는 이제 대대로 몇십 년을 살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니까 그 예레미야의 말이 듣기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더 솔깃한 거죠. 곧 돌아간다니까. 그런 말을 믿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중에 인제 시드기야와 아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거짓 예언을 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느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거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다. 내가 그들을 죽일 거다. 이렇게까지 다 경고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스마야를 두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스마야라는 사람이 거기 인제 있었는데 스마야가 이제 에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스바냐라고 하는 대제사장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서 "너는 어찌하여 내 직무를 태만히 하고 이 예레미야와 같은 거짓 선지자를 징계하지 않느냐. 그를 잡아서 목에 칼을 씌워라." 인제 이런 얘기를 써서 보낸 거예요. 이 스마야가. 스마야가 인제 예레미야를 저주하는 말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스마야에 대해서 "네헬란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 자손을 다 멸하겠다.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좀 안타까운 처지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는 그 백성에게 복된 일을 하려고 한다. 그 포로로 잡혀온 신분이지만은 그 가운데 복된 일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내가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느냐." 그러면서 이제 스마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인제 그 예언 중에 "70년 후에 돌아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인제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평안과 소망을 주려는 거다.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정착하고 자녀를 낳고 그들의 평안을 빌면서 사는 것이 너희들에게 재앙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자,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이제 멸하고 그들에게 전염병과 기근과 칼 이런 것으로 다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와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내렸던 징계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가 징계고 이제부터는 다시 회복하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원하지 않는 그런 징계를 당한 것에 대해서 아마 대개는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겠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잘 듣지 않거나 믿지 않거나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혹은 더러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대로 다 그런 징계가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준 이 소망의 말씀을 또 믿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자, 여기에 지금 주님께서 평안, 평안과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거의 그러면 핵심이 무엇인가? 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그 상황에는 평안이 없는 건가?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의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비록 노예의 신분이지만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는 것이고 장래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 장래 그 평안과 소망 이것은 본질적으로 어디서 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평안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비록 노예 신분이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마. 그리고 나의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될 거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자, 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느냐? 왜 바벨론에서 그냥 살게 정착하고 살게 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중요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 그 언약을 성취하려면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열방 모든 곳에 다 흩어졌다가 거기서 다시 다 자기네 옛 땅으로 돌아가는 그 일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극히 좋은 포도나무 같게 하실 것이다고 약속하십니다. 극히 좋은 포도나무. 그래서 징계를 순순히 받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거기에 그것을 저항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그 징계를 순순히 받아라 하는 겁니다. 가령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다시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높은 지위에 올려주셨죠. 그러나 징계를 거부하고 저항하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랬는데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들에게 나중에 다 이제 기근과 전염병과 칼로 다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징계를 순순히 받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순순히 받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꼭 기억해야 하는 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언제나 그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죠. 무슨 죄 때문에도 징계를 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버리고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이런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징계를 거부하는 것은 잠언 1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 훈계는 훈육, 이게 징계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중에는 이런 훈육, 우리를 징계해서 교정시키려고 하는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것에 저항하거나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것, 그것이 징계를 순순히 받는 태도입니다. 계속해서 그 현상을 부인하고 나는 내가 있을 자리는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서 그 세월을 보내면 결국은 다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죠. 어떤 환경이 되든 거기서 다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된 사람들에게 전해 주시는 것처럼 거기 정착하고 거기서 뿌리 내리고 그것의 평안을 빌고 그러면서 그 삶을 거기서 새로운 삶을 도모하는 것이 이게 징계를 순순히 받는 태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 징계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하나님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기보다 내 마음속에 만들어진 하나님을 어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말씀을 계속 왜곡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럴 것이다.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로 그래서 나를 말씀에 맞춰서 내가 변화되면서 살려기보다는 하나님을 내 아젠다에 맞추려고 내 아젠다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그렇게 자꾸 이제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어긋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케네스 해긴의 그 하나님의 목적 계획과 목적과 추구 뭐 그런 책 그 예 아마존에서 그 이북으로 이제 금방 받으니까 받아 보고 있는데 그게 보면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목적에 맞게 에,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목적이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걸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의 인생에 계획했던 그런 부분들을 거의 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죽는다 그래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너무나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심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이런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징계를 거부하는 마음이 거짓 선지자의 토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럴 리가 없어.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예언하는 선지자가 있으면 맞아. 저 사람은 참 선지자 이러면서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같이 망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와 심판 이런 것들을 자꾸 회피하고 거부한다거나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그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 계속 내세우게 되고 또 이 땅에서 그 사역이나 어떤 무슨 그 어떤 보람 같은 것 자기가 누리는 어떤 보람이나 이런 것을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경우들 이런 것들이 다 이 징계를 거부하는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그 고통의 문제 결국은 이제 고통에 대한 그 생각 때문에 어 이런 태도도 만들어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그 기본적인 프레임이 에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지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은 죄인인 사람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제 귀한 선물이죠. 선물입니다. 고통은 선물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대개 고통을 통해 얻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소중한 것도 없어요. 어, 엄마가 어린아이를 해산하면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죠.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나면 너무나 기쁘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들은 다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얻게 마련입니다. 뭐 공부하는 일도 그렇고 다 이런 어려울 때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다 통과하고 나야 이제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합니다. 고통을 겪다 보면 가장 본질적인 것에 접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 보통 때는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그 이것저것 뭐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여기에 간섭하고 저기 간섭하고 이러면서 우리의 삶의 에너지와 그 기회들을 아주 그 부질없는 일에 많이 분산시키면서 살게 되지만 보통의 과정을 겪다 보면 그 불필요한 것을 이제 많이 떨쳐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에너지도 없고 시간도 없고 무슨 이제 그게 소중한 것 같지도 않고 이제 생각이 바뀌니까. 그래서 점점 더 꼭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삶이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고통을 이해를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항상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과. 예수님의 고통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고통을 겪으셨는지 그것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그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가 자녀를 십자가에 매다는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던 사랑이신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거죠. 또 고통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어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능력이 없죠. 그래서 상처받은 치료자, 상처를 받아봐야 그런 비슷한 상처를 아는 사람들을 도울 줄 알고 위로할 줄도 알고 고칠 줄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역자일수록 고통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어떻게 갖게 되느냐? 고통을 통해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은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일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또 고통을 통해서 참 소망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이라는 건 이제 캐릭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뭐 사람 우리 안에 그를 다 이길 수 있는 단단함과 어떤 능력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이 참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이게 아무런 부질없는 것이 아니고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자, 또 우리가 받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릴 영광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이다. 너무나 작은.
그래서 잠시 고통당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을 격려하는 말씀이죠. 자, 여기서 이제 그 모든 고통이 의미 있는 고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결과로 고통을 겪을 때에는 회개해서 빨리 풀어야지 오랫동안 고통을 누려야지라고 마음에 작정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겁니다. 예, 그게 회개할 거 있으면 다 회개를 하고 만약에 그것이 죄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뤄 가시는 어떤 과정이라든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내가 통과해야 되는 그런 고통일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인내로서 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죄와 관계된 것인지를 식별하고 죄와 관계된 것이면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고통을 이제 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면 기쁨으로 고통을 이겨야 하는 거다 하는 거죠. 자, 이제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제 초막절 때에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제 다시 무너진 것을 다 건축을 했어요.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지역의 총독으로 와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면서 했습니다. 뭐 한 손에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또 돌을 들면서 나르고 이러면서 아주 뭐 참 고생을 많이 하면서 했는데 결국은 이제 성벽이 완성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낙성식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그때 낭독하는 것을 듣고서 사람들이 막 우는 거예요. 막 울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성일이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기에 너희의 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마오즈라는 단어인데 이 마오즈라는 단어는 성이라는 뜻입니다. 성.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벽이 수축된 것을 두고서 기쁘고 감사해서 감격해서 이제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데 자, 너희들이 지금 보는 바 이 눈에 보이는 이 성벽이 진정한 너희의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진짜 너희의 성벽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러니까 어떤 역경이나 환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계속해서 받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지내는 것.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고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리. 여기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죠? 기쁜 겁니다. 기쁜 것.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이기는 것이 가장 쉽게 이기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유다에 대한 징계는 언약대로 다 이루어진 거다. 언약대로 다 이루어진 거다.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도 이제 언약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데 이 회복에 대해서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들은 더 그 새 언약에 대한 비로소 그 놀라운 계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있는 회복에 대한 약속은 그냥 일반적인 약속일 것 같은 그런 약속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서에서는 그것이 이제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맺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그 하나님은 예레미야 32장 30절부터 32절, 32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모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들 모든 제사장이고 모든 계층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킨 사람이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 하는 거예요. 다 언약을 어기고 다 죄인이었다. 그런데
그런데 33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이 용서에 대한 이런 확실한 약속이 있어요. 다 용서하겠다. 다 용서하겠다. 그리고 남은 자가 다 돌아오게 될 거다.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거다. 이런 약속도 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 다시 복을 줄 거다. 그리고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내어서 왕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메시아를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서는 이것이 덜 계시되었던 것이 이제 예레미야서쯤에 와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기 시작하고 제사장도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는 이게 옛날에 모든 그것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모든 언약의 내용들이 다 회복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소망이 생깁니다. 유다가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이 평안할 것이며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질 거다. 이제 좀 더 강력하게 이제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31장 32절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이었습니다. 자, 내가 너희들 시내산에서 너희들과 이렇게 언약을 맺었는데 너희들이 도저히 지키지를 못하는구나.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었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나와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새 언약을 해야 되겠어. 새로운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은 뭐냐면 31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책에 기록되어 있었으나 그 마음에 기록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리고 이제 흔들리지 않게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이 관계가 이제 확실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거냐면 신명기 30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됐어요. 자, 맨 처음에 신명기에 이제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생각했을 겁니다. 육신의 할례는 알겠는데 마음의 할례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아마 무척 궁금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겠다. 그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성취된 겁니다. 신명기 30장 6절이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거죠.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한 마음을 주겠다. 이건 또 어떻게 가능한가? 나중에 보니까 다 성령으로 가능해진다 하는 거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성령으로 한 마음이 되게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주어서 하나님은 다시는 떠날 필요가 없게 떠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겠다. 아 이런 약속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너희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더 이상은 하나님을 알릴 필요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 시대가 올 거다 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위로를 받은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이 얼마나 확실한 언약인지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자, 낮과 밤에 대한 언약. 그러니까 사람이 가령 낮과 밤의 길이를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니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 언약도 깨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언약은 절대 깨뜨려질 수 없는 언약으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약속이 뭐냐면 다윗의 후손에서 다스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할 것이고 그 언약을 이제 지킬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이제 재밌는 게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 언약을 파하시고 이혼 증서를 써주셨다는 말씀이 예레미야 3장 8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 대해서는 끝까지 언약을 파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언약을 파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언약을 파하셨다. 그리고 이혼 증서를 써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전의 상태는 약혼한 사이였다는 거죠. 북이스라엘도 언약 안에서 약혼한 사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의 언약을 혼인 언약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던 여인을 다시 아내로 맞으면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을 이혼해서 4번 했는데 그냥 다시 받아들이면 그 다시 아내로 맞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부정해지는 겁니다. 이혼했는데 다시 또 막 결합하는 거죠. 부정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효하고 죽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려면 남편이 죽어야 돼요. 그죠? 남편이 죽어야 북이스라엘을 다시 신부로 맞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남편이 어떻게 죽냐? 예수께서 남편인데 예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다시 아내로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게 유대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한 신비죠. 에스겔 4장 5절에 보면 에스겔대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390일, 남유다를 위해서 40일 동안 옆으로 누워서 먹으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1년에 하루로 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390년 동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슬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390일 동안 이제 옆으로 누워 있으라 그랬는데 레위기 26장 18절에 의하면 그 악이 심할 때는 7배를 더 징치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390년에 7배면 2730년이 되거든요. 근데 2730년인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722년이니까 거기서 722년을 빼면 그것이 이제 대략 2008년, 2009년쯤 됩니다. 이쯤 되면 이제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때가 됐다는 거가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때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천지사방에 다 흩어졌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부흥이 일어나는 때이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징계와 회복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있을 것인데 적은 숫자라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남은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남은 자들이 더 뭐 경건하거나 더 뛰어나서 남은 자로 남은 게 아니에요. 아까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다 노인네들, 어린아이들, 이제 포로로 잡아갈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거기 남아서 다시 포도원을 가꾸고 이러면서 살았어요. 남은 자라는 것이 뭐 꼭 그 사람들이 그 훌륭하고 영적이고 경건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그냥 남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가 할 일이 중요한 일이 있어요. 이 남은 자가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죄를 자복하면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남은 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죄를 자복하게 되는데 이게 당장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남은 자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 회복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 예레미야 애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남은 자가 죄를 고백하는 이 역할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였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자, 죄를 멀리하고 스스로 낮추고는 이제 보통 금식을 말합니다.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 다시 삶의 근거지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다시 복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돌려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죠. 이게 이제 그 회복의 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뭐 혹은 뜻하지 않은 어떤 시험을 당한다거나 어떤 유혹을 받는다거나 이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때가 반드시 있죠. 있을 때 그때 돌이킬 때 어떻게 돌이킬 거냐? 주님 내가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하면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겁니다. 떠나면 그리고 스스로 낮춰서 기도하여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관계를 돌이키시고 언약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히스기야도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다음에 거기 이제 북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던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히스기야가 사방에 이제 그 보발꾼들을 보내 가지고 그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로 돌아가실 거다. 이제 이렇게 똑같은 권면을 하는 거죠. 에스겔서에 이제 이 남은 자의 역할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는데 남은 자가 이제 그들의 죄를 자백하는 것, 그 자백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역할이고요. 또 이사야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전하는데 남은 자들이 위로와 소망이 될 거다. 그 사람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남겨두신 자들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전해주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 앞을 보면 이제 그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도 파괴되고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그 길바닥에 이제 어린아이들 앙앙 울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막 울면서 울부짖고 이제 이러고 너희네들은 힘이 하나도 없사고 그냥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시체는 여기저기 널려 있고 이 처참한 환경에서 예레미야가 기가 막혀 앉아 있었어요. 너무나 기가 막혀서 눈물을 흘리려도 눈물도 안 나오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하루 이틀 지나면서 보니까 아니 우리가 다 죽은 것은 아니구나. 우리가 진멸된 것이 아니구나. 아니 이게 소망이로구나. 이 소망을 남겨두셨구나. 그거를 깨달았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렇게 처참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망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남은 자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위로가 될 거다.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남은 자가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죄를 미워하게 될 거다. 정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됐었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이제 정말 큰 긍휼을 경험하는 거죠. 이게 이런 징계가 없었으면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기회가 없어요. 이 긍휼을 경험하고 나서 부끄러워하게 될 거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미워하게 될 거다. 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이게 남은 자들이 할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에서 이제 국가의 회복 혹은 교회의 회복 이런 회복에 있어서 남은 자 된 사람들 그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런 깨어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의식을 죄인이라서 깨닫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했는지를 알고서 돌이키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긍휼이 아니었던들 다 멸망하였을 터이나 주님께서 은혜로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께서 그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뜻하지 않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며 살았다가 이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시 돌이킬 때 주님 우리가 돌이키는 그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제 우리가 추락한 그곳에서 다시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민족이 돌아오게 하시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길을 열어가는 남은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